겠습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보다 더 축복된 그 인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형통이 당신과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형통이 당신과 함께 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의 형통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되기 때문이죠. 우리 새해에 우리 벨리중앙 장로교회는 그렇게 서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바울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1년 동안 또한 평생 동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제가 금방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기도하는 제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편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왜 기도한 걸까요? 갑자기? 아니 편지를 쓰다가 왜 갑자기 기도한 걸까요? 아니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바울 기도가 나오기 전에 바울이 쓴 그 기도 내용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초반부 기도 내용이 나오기 전 초반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공동의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이 큰 비밀과 경륜을 막 설명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런데 이방인들,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대부분, 그리고 그 당시에 퍼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확신을 얻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이 은혜에 압도되어서요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그 너무 큰 은혜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이 위대한 계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한 몸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코스믹한 이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이 계획에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단지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그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합당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클루, 너무나 중요한 힌트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내용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비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속사람, 내적 존재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고요. 이 내적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16절.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를 박혀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17절에.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충만으로 그 일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성령에 따라 가장 먼저 기도한 부분이 바로 속사람, 내적 존재, 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굳건해지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꼭 필요한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다고 봤어요. 반드시 우리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강건해지려면 이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 2026년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려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울이 자신이 여태까지 미니스트리하며 얻었던 결론이에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변자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속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그 특별한 특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무변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런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요, 진정한 사랑을 갖고 계세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용서하시며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 방법은, 사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방법은 그리스도의 풍성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풍성함을 말하며 헬라어로 플루토스, 풍성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풍성함은요, 그냥 풍성함이 아니라 뭐 조금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무진장한,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을 얘기해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만약에 고갈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배럴이가 방전됐듯이 쭉 방전됐어요. 우리가 사랑이 얼마 안 가다가 쭉 방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무진장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찬양대로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성품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에 우리가 붙잡혀야 된다는 거죠. 불변하는 사랑, 바뀌지 않는 은혜, 공의로운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3번이나 선언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야,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래요. 그리고 또한 그 찬송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면, 찬송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선물해 주실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력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강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유혹이라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자들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기도로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숨을 쉬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전전에 들어갑니다. 삼위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다리오 왕, 모든 권력을 가지고 생사를 주장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말 한마디로 이 세 친구를 그 불판 위에 얼마나 발갛게 얼마나 뜨겁게 7배나 달궈놨던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던졌는데 이 세 사람은 죽지 않고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기 더 있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천사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하늘들에 의해 정말 로마 권력에 의해요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요 성령님이 그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맞이해야 할 수많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갑갑함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갈 것입니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고 목적을,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 영혼이 강건해지고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강해지는 모습을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게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갑자기요 바울이 기도를 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믿음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영접했을 때, 사실 그때 벌써 그리스도가 성도의 마음, 내 내적인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중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걸 믿잖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여기서 좀 더 깊게 풍성함의 임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 초대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돼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수준이 거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거함은 믿음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길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예,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나는. 왜? 나의 영생이 그리스도가 주장하신다는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일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좌절한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 거기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목표고, 그분을 찬송하는 게 나의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기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나를 그의 보혈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 되심을. 아직 내가 주인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고,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고, 나의 물질을 위한 것은 나의 물질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른 얘기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온전하게 그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네요. 그러나 내 안에서의 임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 속 사람이 강해져야 진정하게 우리가 강해지는 건데, 우리 속 사람은 아주 나약해지죠. 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도 약해져요. 왜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밖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역사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되면요, 사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계신데 사랑이 없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박는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예요. 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너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나무가 있는데 토양 깊숙이 뿌리를 꽉 내려가지고 그 토양에서 양분을 쭉 받아들여가지고 이 나무가 굳건해지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있어요. 근데 콘크리트만 있으면 약한 거 아십니까? 충격에 그냥 깨져요, 콘크리트가. 그런데 콘크리트에 뭐를 넣죠? 철골을 넣어요. 철골. 그죠? 자갈을 같이 넣어요. 그 다음에 모래도 같이 섞어요. 그럼 여러 가지가 같이 섞이는 거예요. 특히 철골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7도 지진, 8도 지진에 무너지지 않아요. 건물이 그대로 견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콘크리트 안에 사랑이라는 철골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엉키 설기 서로 섞이기 때문에 섞여.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영원히 같이 살아갈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인식이 없으니까 사랑이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 아니, 한 번 만나고 싫으면 떠나고, 나를 상처 주면 화내고 얼굴 붉혀버리고, 그런 관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밋밋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계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주님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와 영원히 하나님의 관계로 맺어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귀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나와 영원을 같이 할 사람들, 동행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형제 자매로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 돼요. 행동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대화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까지 내려가도록 같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같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사랑으로 뿌리를 박는 거예요. 같이 섞이는 거예요.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섞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부에 왔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18절이에요. 18절. 그것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왜 바울은 여기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기도한 걸까요? 물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면 또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을 함께 섞어서 왜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하신 걸까요? 그것도 능히라는 단어를 앞에 써서 능히. 여러분, 이거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능히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엑지스쿠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충분한 힘을 얻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뭐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우리의 힘의 한계를 넘어선, 우리의 힘을 한계를 넘어선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에 뿌리를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능히 사랑하는 일들이 시작돼요. 그 안에서.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매 순간 한계에 부닥쳐요. 사랑하다가 마음이 상하면 다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이거는 한계가 없어요. 특히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적인 것이 사랑이 아니라 체험적인, 관계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이 관계적인 사랑은요, 체험적인 사랑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절절히 깨달아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확실할 때 모든 것이 다 용서됩니다. 근데 내가 그 무서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딱 마음에 갖고 있죠. 저 인간을 내가 언제 손봐줄 거야 이러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예화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해결받았어요. 우리는.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현재 금액으로 하면 260억 달러예요. 빚을 탕감받아. 이거는 그냥 뭐 카운트레스죠. 우리가 용서받은 게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약 5만 불, 4만 불 빚진 사람한테 그냥 막 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성경에 가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경에 가장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죠. 근데 이 놀라운 이 사랑을 귀한 도화처럼 땅속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 묻혀져 있어요. 이 바울은 이 귀중한 보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의 풍성함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넓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라는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너무 잘 풀어놓으셨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장 먼 죄인까지 품으시는 사랑이다. 이게 이 넓이에요. 이게 사랑의 넓이.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길이는요, 영원 전서부터 선택하셔서 영원까지, 그러니까 끝이 없는 사랑이죠. 예.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천국의 왕자까지 올리는 사랑이다. 이 엄청난 사랑이 지금 우리한테 베풀어져 있는 거죠. 깊이는 어떻습니까? 죄 구덩이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는 사랑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스펄전은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설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차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주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면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땅 밖으로 캐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혼자 캐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존재가 필요해요.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 그렇다면 이것은 공동체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것을 너무 잘 얘기했습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무한한지를 네 가지 차원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사랑이 모든 방향으로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하지만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사랑이 완성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옆에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목표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자입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자.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풍성함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게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영광과 풍성함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쭉 박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사랑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202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새해의 첫 날, 첫 주일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또한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오늘 가질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서부터 26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한 후에 우리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잠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죄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하는